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지 않는지 알려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 무화과 감람나무와 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이 굉장히 잘 나가던 집사님이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직장 동료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됐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가족들조차도 이분을 멀리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나오게 된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온통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래바람만 일어나는 광야를 혼자 걷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와 가장 잘 알고 또 나의 편이 되어줄 나의 가족들조차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두 다가 돌아서서 마치 내가 광야길을 걸을 때에 모래바람만 내 얼굴을 타닥타닥 때리는 그 느낌이 있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처음으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 시간이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또 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떨어져서 멀리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은 좀 더 좋은 직장의 일자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나도 그렇게 했다. 얼마나 힘드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래바람만 이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유 없이 많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분명히 한 발짝 두 발짝 가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만나서 훈련하고 연단받고 다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나는 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계속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계속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부딪혀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싹 사라지면 다시 나타나고 또 어려움이 오면 또 도망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삶이 어떤 겁니까? 예전에 노예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처럼 살았던 노예 근성. 사사기 근성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괜찮아지니까 또 얼마 있다가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계속 사이클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서 이 신명기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40년 동안 너희들이 왜 광야 땅을 건넜느냐? 순종 훈련을 위해서 건넜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는 더 큰, 더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을 거기서 펼치도록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40년이지만 그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번성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 준수는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더 번성했습니다. 더 번성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견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풍요로움이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독약을 풍요이기 때문에 마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당한 모든 이 재앙들, 너희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재앙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을까? 영상을 보면 저 밀리터리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 어제는 뭐 제1 산악 여단이라는 이게 있었어요. 일반 보병인데 어떻게 보면 산에서 전쟁 나면 이 태백산 줄기 거기서 산을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이 특전사하고 거의 비슷한 훈련을 하더라고요. 일반 보병인데 왜 그렇게 훈련하느냐? 상사들, 뭐 중사들 보면 한 7년에서 10년, 15년 이렇게 있었던 중사들이 있고요. 또 소위도 있었고 일병도 있었습니다. 거기는 체력해서 탑팀이라는 것을 뽑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사나 상사들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뭐 올라가는 것도 밧줄도 발로 안 걸고 그냥 손 힘으로 올라가고 이 밧줄도 5m 동안. 그리고 뭐 이렇게 순환 달리기도 엄청 잘하고 뭐 7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2분 앞당기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엄청난. 근데 2등병은 15분 걸리더라고. 15분. 1병은
자대 배치 받고 3개월 지났던 이 친구는 15분 40몇 초 그가 스스로 위로하기를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도 그 팀장이죠. 우리 팀장도 너는 안 되니까 끝까지 완주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훈련되어진 군사라면, 군인이라면 계속해서 훈련을 했겠죠. 그러니까 중사나 상사 정도 되고 군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연습을 하니까 10년 동안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km를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20km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소위나 이병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군대 들어왔는 것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1년 후에 중위를 다니까 이 소위도 굉장히 헥헥헥거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본인도. 왜?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모든 우리의 삶이 그냥 평안한 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웃들이 힘들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 직장에서 어려움들이 있고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 나도 어떨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 또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휴 저것도 못 이기냐고 하겠지만 내가 그 일을 당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 내가 이런 일이 당했을 때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래야지 내가 그 문제가 왔을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또 내 영혼에 각인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 스스로의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믿어라. 그들이 나오면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곳곳에 뱀과 정갈들이 있었고 곳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교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을 저장해 둘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먹을 것도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밤에 춥고 낮에는 덥고 정발과 뱀들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런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된 40년, 보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한순간에 불순종을 통해서 연기된 40년 동안 연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꾸 길이 막히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광야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2절 후반절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또 중요한 비중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 자체를 우리는 그 근처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한두 번씩은 혹은 계속해서 밀물처럼 어려움이 닥쳐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편안할 때에, 배부를 때에,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는지 아니면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 신앙을 세우는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훈련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훈련 과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도 훈련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왜 많은 고난이 나에게 올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근데 그 문제가 풀려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문제가 있고 또 내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직장, 우리 사업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마음을 또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매년 훈련합니다. 전비태세 훈련, 전투 대비태세 훈련이죠. 전투 대비태세 훈련, 실사격 훈련, 과학과 전투 훈련, ORI, MRI, 여러 가지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가상의 적군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기지 방어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 그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에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왔을 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백신을 맞추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백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백신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아시는 그 당구, 3쿠션, 내가 똑바로 가는 것이 맞지만은 엉뚱한 데로 쳐도 쿠션 때문에 그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학교이다. 광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이에요. 광야가.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은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물의 문제였고요. 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고기 때문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생사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예,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떡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월급을 많이 주느냐, 또 사업이 잘 되느냐, 자녀 교육, 또 집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말씀으로. 나중에 이 말씀 가지고 또 대예배 때도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훈련되어지지 않는 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바로 낮아지고 바로 자빠집니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의도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군 조종사 파일럿들은 이미징 트레이닝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직접 비행기 안에 못 들어가니까 도면을 보면서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이거고 탁탁탁탁 쫙 하고 뭐 체크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탁 올라가면 엔진 켜고 뭐 하고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을 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해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광야는 우리의 생존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존의 기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따뜻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라. 5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가 너희들을 트레이닝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렵지만 그 사람은 어렵지 않을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렵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상대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징계함 같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미워서 싫어서 징계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셨고요. 또 옷도 헤어지지 않게 했고 신발도 따라서 없어지지 않게 했고 가끔씩은 고기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에 얼마나 힘들까요? 새 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죽음의 길이 아니라 그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훈련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었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감사해라.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광야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가나안이고 아무리 가나안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것은 광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을 요약해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옥토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가나안 자체는 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이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 건강, 또 아름다운 자녀들, 물질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가난들이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 또 우리 자녀들 건강, 가족의 평강, 또 좋은 집, 먹을 것. 그러나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만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찌찌찌찌 짜면서 나왔지만 그런데 여유가 생기면 기도도 줄어들고 감사 대신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건강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그 건강 때문에 산천으로 초목으로 돌아다니고 주일 성수 빼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셨는데 그 물질이 내 물질이냐? 내 물질이냐? 그냥 막 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길은 인색하면서 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신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이득이냐? 좋을 때에, 풍요로울 때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광야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만 풍요로울 때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고 또 모세도 그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다 은혜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광야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가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느냐. 더 나아가서 많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또 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내려놓느냐?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오늘 또 우리 정책당회를 했는데 정책당회 하면서 이분도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도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도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도 나오셔야 되는데 체크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나오셔야 되는데 근데 왜 안 나오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 연시 또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